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을 감고 있을 때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년 후였습니다.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조차 몹쓸 짓을 했지만 회개하고 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치유 불가능한 알코올 중독자들 그가 돌봤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갱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역사상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죄로도 다 용서를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은 101년 전 3.1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3.1운동으로 다시 해방이 시작되어지는 그 기폭제가 되었던 날입니다. 함께 모여 3.1운동을 기념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서 함께 모일 수 없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전국 곳곳에서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1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개인의 기도보다는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그러한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개인도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져가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고 그리고 암울한 그러한 나라의 고통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이 닫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나 메뚜기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전쟁과 같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의 능력 밖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되어져 가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이 발달한 이 의학과 과학도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한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13절을 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실 때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때 하나님의 닫으시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아닌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지를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를 않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악한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탐하고 같은 것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별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행하고 같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죄악들을 분명히 보시면서 악한 길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비난 중에 가장 많은 비난이 헌금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강변하고 주장을 해도 세상이 듣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목회자들과 교회의 문제과 본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됨 없이 재물에 대해서 똑같이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지 못하고 세속과 세속의 방법대로 살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죄들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능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그 구별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세배가 구별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능력과 성도에게 주신 능력, 성도에게 주신 권세,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닫힌 것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닫은 것을 다시 여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큰 국가적 위기를 맞아서 교회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에서 떠나야 하고 성도들이 지은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열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러한 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으면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임합니다. 그러나 닫혔던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길에서 떠날 뿐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닫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닫힌 문을 여실 때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닫혔던 하늘의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고 말씀합니다. 닫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성품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은혜를 얼구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전염병이 이 땅에 유행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가렸던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다시 비추어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때 닫혔던 하늘문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반드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회개는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전염병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각자 자신의 문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회개를 통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으셔서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이때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지금 우리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 바로 이때가 회개할 때이고 닫혔던 문을 열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 긍휼을 베풀으셔서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실 때 각자 있는 곳에서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그들은 잡혀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잡혀갔던 자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죄를 회개하면 그들을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의 뒷부분을 다시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고치지 못하고 황폐하게 된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신앙의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죄는 누구나 짓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스스로 회개하면 사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면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회개하면 땅이 고침을 받지만 그리고 회복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계속해서 닫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있고 그리고 점점 확산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떤 이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그 죄들을 각자 마음속 깊이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 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기를 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을 고쳐주기로 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권세를 회복해서 세상에 말씀의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지금 이 땅에 이 전염병이 이 땅에 임하고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떠나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